저는 가정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오더니 왜 가정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왜 설교 본문이 왜 이거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 부부 이야기를 왜 가정주일 어린이날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 5월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절기설교입니다. 무슨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왜냐하면 본문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늘 그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긴 뭐하고 바꾸자니 바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힘듭니다. 또 이 5월의 설교가 왜 힘든가 하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러면요, 만약 제가 어린이 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제 아들이 앉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나 잘하세요 이럴까 싶고,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것 같으면 혹시라도 우리 촌에 아버지가 들을까 겁나고,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대상자들의 또 차이입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미 나하고는 어린이하고 상관없는 가정들도 있고, 또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홀로 되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부모님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여차하면은 이 절기 설교에 이 어린이 이 주일 또 이 가정의 달 설교하면서 상처받는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뭘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 가장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정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부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정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야기하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내렸던 결론입니다. 혼자 있는 것 보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는가? 사람 속에 있는 이 결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곧 누굽니까?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찌 보자면 가정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이 부부가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의 학교 아이들도 쭉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감당 못하니까 조선 가정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핍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가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부부 아니겠는가? 이게 먼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도 아담에게 처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는 야, 아담에게 뭐 해줄까 하다가 좋다, 네 싹 닮은 아들 하나 줄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아담 주니어를 준 게 아니고, 또 야, 너 보니까 참 힘들어하는구나, 너 어머니를 줄게 해서 아담의 어머니를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 준 것은 뭔가 하면 하와라는 아내를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이야기해요. 돕는 배필. 바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도움이 필요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가정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자기는 늘 객관적이고, 자기는 아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는 순간 그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 성격이 좀 모나 있구나, 내가 이런 거에도 팩팩 토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울 걸,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는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는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호랍이 3년이면 뭐가 서말이에요? 이가 서말이, 이가, 벌레 이가 서말이 나오고, 과부 3년이면 뭐가 나온대요? 뭐 구슬이 서말이다, 깨가 서말이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요,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아담 3년 두면 이가 서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하면 하와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하다, 아, 나는 완성되지 못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최근에 학교에도 보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급식비든 무슨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거든 그 아이가 전혀 모르도록 합니다. 학교에 그 담임 선생님도 어떨 땐 모르게 합니다.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되도록 아이들에게서 구김없이 돈 없다, 무슨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이거 못 느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을 향하여서는 너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돕는 배필을 내가 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시킨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무슨 일을 시켰어요? 온갖 이 동물들을 데려다가 각종 들짐승 뭐 전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그를 전부 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쫙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뭘 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너는 소, 너는 돼지, 너는 말, 너는 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물이 한두 종류입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딸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처음 뭐라고 지으려고 했는가 하면요, 이 국제화 시대니까 좀 영어도 좀 섞어가지고 제인이라고 하죠. 제인, J-A-N-E. 그러면 제인, 하이 제인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았어. 그런데 성을 붙이니까 이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이죄인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나 같은 죄인 또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내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장난처럼 걸 이죄인으로 짓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요, 가은이라고 지었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다음에 볼 땐 기억이 안 나. 네 이름이 뭐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건 이름 아니죠. 그런데 아담은 그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냥 참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진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이름 짓는 것도 있지만 아담이 하나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은 전부 암수가 다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라는 결핍 말입니다. 부족한 말이죠. 이걸 하나님도 아셨고 아담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어디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시죠.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이 옆구리에 있는 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누가 그랬죠?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노릇하려고 하고,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뭐처럼 생각할까요? 발의 때처럼 생각할 거니까 가장 평등하게 옆구리에 있는 뼈를 빼가지고 아내를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웠대요? 살로 채우시고 그랬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남자한테는 갈비뼈가 하나 없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튕겨 보십시오. 남자 여러분, 하나가 빕니까? 있습니까? 비는 게 있나요? 아니, 아담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하나는 비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명영 교수란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에 나갔다가 팔이 하나 잘렸는데 그 결혼을 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팔 없이 나옵니까? 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요, 어금니가 2개 빠졌어. 그 상태에서 결혼해가 애를 낳았어.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나중에 어금니가 2개가 없어.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유전자 속에 다 완성된 유전자를 나눠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는 뼈다귀 다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똑같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하와가 아담을 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도와라. 뭘 돕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마치 남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여자한테 막 여자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기 전에는요, 어땠는가 하면 남자 여자가 아주 평등했답니다. 그래 조선 초기 고려 말기 때 종종 나오는 남자들이 썼던 일기책을 보는데 그 일기책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부인이 나에게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다고 욕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기분이 정말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가정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중기쯤 되어서부터는 뭐 부부 유별이라고 하면서 여자를 좀 무시하고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뭔가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돕는 게 뭘 돕는가? 빨래하고 여러분 밥하는 걸 돕는가? 에덴 동산에 빨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가정 아담과 하와 사이에 빨래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왜요? 거기에 에덴 동산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밥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냥 있는 과일 따먹으면 되었어요. 씻을 필요는, 설거지는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뭘 돕느냐는 말이죠. 아내가 남편이 뭘 돕는 게 아내인가? 밥하는 게 아내인가? 빨래하는 게 아닌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도움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아내인 에젤, 바로 이 돕는 배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게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뭐가 도와주는 것인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 아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결핍을 누리고 있던 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네 혼자 있는 게 쓸쓸하지, 외롭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골프란 걸 가르쳐 줄게. 내가 에덴 동산을 전부 골프장으로 만들고 너에게 골프를 가르쳐 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준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술을 통해서도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놀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를 도와줄 방법은 뭔가 하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남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아내는 나에게 준 선물이다. 왜 약해져요? 이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들도 똑같아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따라합시다. 남편은 최고의 선물이다. 여자분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분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이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홀로 있는 예수 믿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야, 아내된 자여, 네가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홀로 예수 믿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뭔가 하면 그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뭔가 하면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배우라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배우라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갈비뼈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만들자마자 어떻게 있었어요? 혼자 있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아내입니다.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자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셨어요. 여자는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느끼는 감정이 외롭다라고 느껴요. 남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무슨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혼자 방으로 들어갑니까? 혼자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데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거예요. 또 그걸요 동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안에 있을지 몰라요. 나도 혼자 가가지고 집 하나 짓고 다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는 원래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특별히 중학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관심은 뭔가 하면요, 이 아이들이 거의 마약에 중독되다시피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뭔가 하면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톡 가지고 계속 문자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린대요. 거의 애들이 미친 거나 똑같대요. 그때는. 남자들은 어떤가요? 남자 사춘기 아이들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너 어떻게 했나? 할래? 아니요. 몰라요. 이게 남자예요. 여자아이들은요 자기들끼리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혼자였지만 여자는 처음부터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서로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우고 아내가 남편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뭐 해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네 아내와 살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자는 무슨 대상이다? 연구 대상이다. 그냥 하지 말고 연구해라.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을 따라서 함께 살아라.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죠. 당신은 여자를 너무 몰라 그래요. 그럼 여자를 잘 알면 좋을까요?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성경 계속 띄워보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하대. 잘못하다간 폭삭 깨지는 거예요. 센 그릇이 아니란 말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해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뭐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는 것이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야 네 기도가 안 막힌다. 바꿔 말하면 아내와 막혀있는 그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남자분들 그렇습니까? 정말 뭔가를 다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막힌다라는 거죠. 막힌다. 결국은 막힌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막힌다. 네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힌다. 되는 일이 있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이에요. 뭔가 탓할 때 네 때문이다가 아니라 잘 되어지는 게 있다면 아내 탓입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공부하고 배워라. 자꾸 공부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가지고 배우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배우자. 왜 배우자일까요? 한자로 보면 뭐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내 배 짝배라고도 하고 짝우, 배우자 하는데 왜 배우자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배우자를 배우자.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배우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다 생각하면 돼요. 그 배우자에게 상대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우냐? 최종적으로는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요, 이 가장 성경적인 말, 아내를 부를 때의 가장 성경적인 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게 자기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라고 하는데 아내를 보고 자기야 라고 불러요. 자기야.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말. 외국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상대를 보고 자기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불러요? 누구 엄마 그렇죠. 왜 그 아내가 누구 엄마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냥 부르기 뭐하니까 누구 엄마 그래요. 제가 재승이 엄마 하면은 내가 왜 재승이 엄마를 불러요? 나와 내 아내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 재승이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승이 엄마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를 때 제일 좋은 단어는 뭔가 하면 여러분 뭐예요? 자기야. 남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편. 그런데 그 편을 누구 편으로 만드는가 하면 호칭을 할 때 내 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남편을 내 편 만드는 것이고 남편이 그 편 되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속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의미 규정을 하는가 하면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며느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누구 엄마로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아내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부터 아내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그 집 며느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을 어디가 가르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칠거지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도 그게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염색체를 보면 아시고 생물을 공부해 본 분은 아시지만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남자 탓입니까? 여자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남자 탓이에요. 남자 탓. 성염색체에 남자의 염색체가 그 아이를 남자로 여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여자분들이요 전부 아들 못 낳으면 자기 탓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탓이 아닌데 여러분 탓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자 탓입니까? 남자도 모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꾸 배우는데 다름도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우스를 만들고 아내는 뭘 만들까요? 홈, 가정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짓는다면 아내는 그 가정을 꾸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너에게 대화할 상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옆에 있든 앞에 있든 간에 가까이에 있어서 서로 말하고 듣는 상대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 남자는 자꾸 혼자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젠가 하면 나랑 이야기해요 이럴 때 무섭습니다.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남자는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저도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해야 해요. 일례로 여러분,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따먹기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라면, 아담한테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먹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는 도리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 연합되어지고 배우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한쪽, 나의 반쪽 아닙니까? 그가 내 아내인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뭘까? 여러분, 뭐가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들, 딸이 사랑하며 잘 살아주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일 것입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부모에겐 잘 하는데 자식은 노상 싸우고 못 사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효도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엄마가 아니고 누구 며느리가 아니고 이 아내가 되기 시작하고 남자였던 혼자였던 이 남자가 남편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가정에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 되라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 되라고. 여러분, 사람이 왜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둘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단지 남편 아내 잘 살아라 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란 말이죠. 부부를 통해서 서로 배우면서 누구를 배우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남편 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교회 된 교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고요. 똑같이 오늘 이 교회가 오늘 부끄러움 없이 하나 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시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겠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감출 게 없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에 그들이 막 이렇게 나누었던 대화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처음에는 카톡 대화방이었다가 그것이 무슨 뭐 폭행에, 나중에는 마약에, 거기에다가 뭐 성폭행에 오만 것들로 다 벌어지고 있고, 그 카톡에 나누었던 대화가요 뭐 일파만파였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 핸드폰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막 패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난지 몰라. 자기도 못 풀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이거예요. 기억자예요. 기억자. 교인들 중에도 보니까 기억자 여러 명 있어요. 헷갈리니까 기억자예요. 제 핸드폰에는 이 패턴이 없으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꼭 써야 돼. 이거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는데 기억자예요. 남편, 아내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내 걸 남편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남편 걸 아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아내와 그 말을 나누는 순간요 나에게 확고한 방어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와가 그랬다면 아담이 방어막을 쳐줬을까? 안 돼.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안 돼! 라고 했을 거예요. 남편들이 여보 내가 요즘 회사에 가면 그 여자 직원이 자꾸 눈에 들어와. 이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그고 그 여자와 카톡하고 그 여자 사진을 주고받고 하면 점점 감추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인 것입니다. 다른 데선 부끄러워요. 그런데 가정에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에 뭐 사귀고 있으면요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생각에 딱 보면요 눈이 맞으면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995년 10월 9일 날 딱 보는 순간 저 여자다, 이정숙이다. 그래가지고 104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담이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다. 문제는요 그런 확신이 안 드니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확인했어요. 자기에게 빠진 갈비뼈가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깊은 잠이 들었단 말은 아주 수면 마취를 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수면 마취를 해서 갈비뼈를 뺐는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보니까 한 여자가 앞에 서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하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있으면 방어막이 쳐집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여자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아내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못 옵니다. 나도 아내가 겁나는데 그 사람들도 아내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방어막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내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그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 가정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인권도 이야기하고 자기 정체성 뭐 주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깨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놓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졸혼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에게 하나님 찾도록 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배우자를 통해 누구를 배우는가? 나중에는 하나님 배우게 하고 부끄러움 없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연합을 만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없이는 고부관계 해결 안 됩니다.
며느리가 잘해봐라 해결되지가 아니라 둘이 연합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아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깜찍히 사랑해주면요 그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며느리로 생각하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자라서 엄마 아빠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예요 라는 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꿈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엄마 보니까 나는 결혼 안 해. 엄마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풀 더 뜨면서 너는 커서 너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뭘 봐요? 무슨 선물을 해준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만드는 게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죠. 최고의 선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자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한쪽 편에서는 출산 장려한다고 돈 줘라,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돈 다 주는데 한쪽에서는 동성애 허락해줘라, 동성간에 결혼도 하게 해줘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자만 한 100만 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쪽에는 여인국 여자들만 100만 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죠. 생명의 역사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일 거예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 남자들 사이에서 막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고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식도 거기에 입양도 시키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해보세요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가정의 회복입니다. 나라가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시킬까 이거 생각해야 돼. 나라가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죠. 아내가 잘하면 처갓집 어디에다가? 말뚝에다가도 뭐한다? 절한다 그러죠. 아내가 잘하면 그 마음이 남자의 마음일 것이고 남자가 누구한테 잘하면 아내가 누구한테 잘하면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 서로 그렇죠. 둘이 아름답게 연합하면 이거요 부모 섬기는 효도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에 해야 될 중요한 말 3가지가 있다면 이것인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랬구나. 그랬구나가 아니고 그랬구나. 따라 해봅시다. 그랬구나. 또 하나는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여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요. 난 네 편이야. 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 편이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고 내 편 되어지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성경이 말하는 먼저인 이 부부간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위로는 어른들 잘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천국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가장 처음인 가정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우라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라고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 기억하여 복된 가정, 천국 가정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